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통해 나의 오두막이 불타고 있을 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어느 날 배 한 척이 파선했습니다. 많은 선원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원은 무인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땀을 흘려 나무를 모았고 거의 한 달 만에 자신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오두막집이야말로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 다시 자기 오두막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애써 지은 오두막집이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큰 좌절과 쓰라림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땅거미가 진 이후에 그는 나무 잎사귀를 모아서 해변에서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 날들을 땀 흘리고 애써서 만든 하나밖에 없는 안식처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놀랍게도 배 한 척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무인도에서 홀라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는 배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소리 지르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때 그를 구하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섬을 지나가는데 불타는 집을 보고 누군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 섬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문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상한,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부셔져 본 사람, 산산이 조각난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를 보게 되면 선원은 모래 위에서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포기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왜 생각납니까? 이 말씀이 빛나는 순간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견뎌내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어버린 순간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붙들 힘도 없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원은 잠을 잤지만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셨고 선원이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잠든 그 시간에 배가 섬으로 다가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을 구할 사람들이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탄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십니다. 불이 나지 않았다면 배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오두막집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 오두막집을 태우십니까?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 마지막까지 거두어 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들어 놓은 작은 방에서 나올 수 없겠니? 내가 준비한 더 큰 길로 가보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오두막이 불탄 분들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큰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기도가 타고 관계가 타고 자존심이 타고 계획이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불은 끝이 아니고 생명의 신호입니다.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더 큰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겨내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두막이 불타고 없어진 그 순간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